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네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할 때쯤에 사도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 위에 누워서 꼼짝없이 지내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애니아는 이름이 예쁘긴 하지만 여성은 아닙니다. 남성입니다. 이 애니아를 만났는데 그를 본 베드로가 애니아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랬더니만 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지려던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곧 일어났습니다. 굳어졌던 몸이 회복되어지고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루타에서 가까운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요파에는 다비다라 하는 일명 도르가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이 도르가는 그 지역의 모든 과부들의 후원인이었습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든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들을 도우며 살았던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어려운 삶의 사람들의 힘이 되어줬던 이 다비다가 그만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서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는 루따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요빠로 초청해 왔습니다. 급히 베드로를 데리고 모시고 와서는 다비다의 시신을 보여주면서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사람들을 그 다락에서 다 내보냅니다. 우리 같으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여주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우리는 손살을 치며 우리는 못해요. 그냥 장례식이나 은혜롭게 치르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락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서는 깨끗이 씻겨진 그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언합니다. 그랬더니만 죽었던 그녀가 눈을 탁 뜨고는 일어나서 베드로를 마주보고 앉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꼭 이렇게 베드로만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3절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보면 사도는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치유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지역인 누스드라 지역에 가서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발을 치유해 주기도 했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지인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행하는 기적들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그건 성령의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2가지의 놀라운 기적, 죽은 사람을 이기기까지 한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기적도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아주 간혹이지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대문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만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런 유사한 기적을 일으키는 이들이 간혹 있었다고 하고, 또 사도들의 초대교회 시대에도 제자들만이 아니라 마수사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간혹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간혹 일으키는 이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면 다들 놀라서 거기에 몰려 들어가는데 그게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시대에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모든 기적이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성령의 일으키시는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또 혹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건 바로 기적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등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적을 통해서 개인의 부와 명예, 권세를 가지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건 성령의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그 거름뱅이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그를 치유해 줬죠. 그때에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 앞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고는 전부 놀라서 베드로만 쳐다봤습니다. 베드로를 마침 신처럼 여겨서 바라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했습니다. 나 쳐다보지 마라.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고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한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사도 역시도 누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였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바울사도가 옷을 찢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뛰어들어가서 상을 엎으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는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지만 거기에 사람의 어떤 명예와 권력, 개인의 부, 권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일지라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초에 많은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독일의 루터교 목사이면서 신학자였던 브루마르트 부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브루마르트, 아들 브루마르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브루마르트가 메틀링겐이라고 하는 마을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던 때에 그 교인들 가운데에 고트리빈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만 사는 그 가정은 생활이 매우 궁핍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고트리비는 가끔 길에서 담임 목사 브루마르트를 만나치면 설금설금 피하여서 비켜가는 그런 수줍음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1840년 2월에 이 고트리빈의 가족이 이사를 했는데 이때부터 그녀의 질병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주 무시무시하고 불쾌한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어떤 괴상한 정체 모를 것이 그녀를 확 덮쳐내려 누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한 움큼씩 영문 모르는 피를 토해내야만 했고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악한 마귀의 힘이 그녀를 괴롭혔고 그때마다 그녀는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1842년 6월 말에 이 아버지 부르마르트는 이 고트리민을 두고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는 오랫동안 마귀가 하는 짓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함께 선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부르마르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악한 세력과 대적하여 싸웠고 마침내 선한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그녀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를 돌보던 사촌이 예수 이겼네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아버지 부르마르트는 이 고트리빈을 양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선한 싸움이 고트리빈을 치유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의 결과로 신앙 각성 운동이 불씨가 되어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메트리겐에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죄 용서를 체험한 교인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회개 운동이 확산되어서 온종일 교인들이 찾아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안식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소문이 전 유럽에 퍼져나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 메트링겐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의 날마다 각종 질병이 기도로 치유해졌고 치유된 이들은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죄 용서함의 은총에서 기뻐 춤을 추고 눈물 흘렸습니다. 메트링겐에서는 죄 용서와 기도 치유가 연이어서 일어났고 그 모든 것은 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부르마르트가 죽은 후에 아들 부르마르트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메트링겐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 공동체에 찾아와서 치유받기를 원했고 치유받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그곳에 찾아와서 치유받은 이들은 그 마음은 오직 치유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와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치유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회개와 어떤 신앙의 각성과 어떤 헌신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적은 자기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이었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면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헌신도 어떤 회개도 어떤 각성도 그 공동체에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아들 부르마르트는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이 메트링겐 신앙 공동체의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폐쇄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질병의 치유라고 하는 기적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초자연적인 기적은 의미가 있고 그 기적은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의 그 결과들을 보면 성령의 역사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어서 그걸 쫓아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행한 두 가지의 기적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고 여러 신앙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모델로 삼고 본받기를 바라고 따라가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이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일으킨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건 둘째치고라도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우리는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우린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사도들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을 느끼라고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의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에는 반드시 기적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그 기적의 이면에 나타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이면의 것이 중요하니 그것을 살펴보는 수고로움과 인내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면 기적의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를 치유한 이후에 일어난 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에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이때 이 그라고 하는 건 베드로 사도가 아닙니다. 애니안을 말합니다. 치유되어져 일어나 있는 그 애니안을 바라보고서 치유된 병자를 보고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욥바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에서 죽어 시신으로 있던 이가 일어났고 베드로를 마주쳤는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살아났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난 것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집에 가시면 꼼꼼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 많은 사람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적을 행하니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서 예수님을 믿고서 교회로 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보면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단순히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목적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것만이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사도를 통해서 일으키고자 했던 목적이었고 치유의 결과였고 기적의 결과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사도들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더더욱 할 말도 없고 병자를 치유할 만한 그런 기적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으키시고자 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예수님께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통하신 성령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을 일으켜야 합니다. 기적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생명을 위하여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주님을 알도록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힘이 들어도 지치지 않고 섬김의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그 노력과 인내를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적을 행하는 것일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가 위대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인이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인내와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며 끝끝내 그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 그야말로 성령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